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며 최고의 기쁨이지요. 이 세상 것 다 준다고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 감면을 받고 옥중에서 나가라고 하는 특별 사면일 것입니다. 만약 사형수가 내일 사형을 당해야 될 텐데 그날 저녁에 너는 내일부로 나아가 석방된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안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사망으로 죽을 것이요 결과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것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영원한 심판의 지옥의 형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리 율법의 조항이 엄청나게 많고 많다 할지라도 누구도 그 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너는 무죄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낚시 때에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율법에 정죄는 돌을 던져야 된다고 했지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었다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네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노라.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사죄의 은총은 예수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그냥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을 해요. 천사 제자들이 나아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돌아와서 자랑을 하니까 얘들아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 정말 너에게 귀중한 것은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주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말씀입니까? 하지만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솔직히 내어놓고 보십시오. 실수한 것이 얼마나 많고 또한 불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 자신의 누추하고 더러운 죄악은 더 많이 드러나고 있으니
은밀했던 죄악이 내 속에서 발견될 때마다 나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양심이 괴롭습니까? 다윗이 오죽했으면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40장 12절에 보니까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나이다.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 낙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역시 바울 사도도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을 말씀해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도다. 이렇게 단시간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딱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단식과 고통 속에서도 성도는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신자가 죄를 범하고 두려워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으로 정죄하여 지옥을 절대 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 2절에 보십시오. 이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서 정죄함을 받는 그 정죄를 우리에게 적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적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여러분 한 번씩 외국에 나가든지 공항에 가 보십시오. 거기 보면 두 라인이 나오지요. 한쪽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줄이 서 있고 다른 쪽에는 외국 사람들의 줄이 서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쪽에 있는가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삼키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결과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근데 이제는 그 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관계에서부터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잘 나타내 주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담의 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준 선물의 구원의 줄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즉 아담의 줄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줄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국률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시간 말씀으로 드리면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율법 아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정죄를 담당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 속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오늘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일러줍니다. 보십시오. 3절. 그 3절
앞 서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야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어요. 율법의 정자에서 누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자가 있나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연약하야 할 수 없는 그것,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그 아들이 대신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해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 뜻을 하나님의 아들에 다 성취되게 했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완전성과 확실성과 불변성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구원의 종교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율법의 개념이 내 마음에 있게 되면 이런 의문점의 말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목사님,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행치 않고서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행한다라고 하는 행함에 대한 결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마음에 어떤 어필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말하고 있는 개념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행한다에다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십시오. 영생은 뭐냐?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이자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라는 것은 당신의 독생자 위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내가 보내었으니 너희들이 이 아들을 믿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핵심의 뜻이라는 것을 인간의 행위에다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 행함, 그것이 곧 믿음이요. 그것에다가 적용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건 다 취소해야 돼요. 숲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모든 인간의 노력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은 마음속에 늘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뭘 잘못하게 되면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잘해드리면 내가 잘못한 것이 싹 없어질 것이야. 그런 마음을 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접근을 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 주신 전적 은혜 속에서 그냥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아직도 내 마음속에 100%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런 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에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이 뭘 말씀하느냐 이 말.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선물로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지 않지만, 보수로 여기지지 않지만, 아무 일도 할 것이 없는데, 안 했는데, 하나님께 내어놓은 건 다 주인인데, 죄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시니,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교회 역사 속에서 미혹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그래도 예수 믿지만 할례만큼은, 예수 믿지만 세례만큼은 받아야 천국 가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은 전혀 생각지 않고 인간의 행위 속에서 나오는 전통을 자랑하려고 이것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것을 주장하니까, 바울 사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간 살아가는 우리 행위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마음을 가지는 우리 마음에 있을 거예요. 저부터.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의 법을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켜서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시켰지요? 다른 것도 없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가 바르지 않았는가, 양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월절 양을 문설주에 발라놓고도 집에 들어와서 벌벌 떠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이거 정말 내가 죽지는 않을까.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발라놓고 피를 발라놓고, 그리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나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갈까?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문설주에 피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고 구원시킨 것이지,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구원시킨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다시 3절과 4절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피워도 전혀 천국 가는 길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구만 할 수가 있느냐? 범죄한 인간을 구원시키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죄를 정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거기에 죽게 하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라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이와 같이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확실해야 돼요. 절대로 요동치지 마세요. 불안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점은 예수의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선포하셨다는 거지요.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효력은 어떠하냐?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발람 선지자가 한 말이 있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니 반드시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말씀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온전하게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마음이 불변해서 가다가 아이고 너 지옥 보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그와 같은 영원한 유효성을 주신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 영원한 유효성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와 여러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 정죄라는 말을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누가 나가서 고발을 해요. 그는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졌다고. 그런데 피해자 당사자가 하게 되면 그는 고소가 되는 거예요. 이전 법으로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죄를 정해야 그 사람은 벌을 받을 수 있고 또 벌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내용이 법정 용어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형을 선고했다, 판결을 내렸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안 봐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243페이지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24절 봐요. 로마서 8장 1절과 동일한 내용을 던지잖아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앞으로 얻을 자가 된다가 아니라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정말 기쁠 수가 없어요. 웨슬레가 고백한 것처럼 만입의 입이 있어도 더 찬양 드리고 싶어 부족할 뿐이란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었다는 거죠. 이 법에 만약에 은혜 속에 있지 않았더라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사망의 음부의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재판장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은 정말 간단 명료해요. 여러분, 정말 복잡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야?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나아가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또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란 단어가 정죄란 단어 앞에 쓰고 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것을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그 교묘한 수법이 또 들어와서 뭔가가 작동시킬까 봐 결코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넣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따지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가 없다고 하는데도 내가 뭔데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있는 것은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뭔데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인가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는 성도에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분을 정죄를 할 겁니까,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자막에 있을 때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죠?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고 나서도 애굽에 내려가서 첩을 넣었잖아요.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또 마누라 말 듣고는 하갈을 댔다가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애굽에서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속이고 또 올라와서는 하갈을 데리다가 첩으로 또 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약속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오죽하면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줄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한두 번 넘어졌다고 저거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8번째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전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절규하며 탄식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 기억하시면서 놀랍게도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하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 찬송가 493장의 말씀처럼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 속에서 구원을 안겨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 장례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장례식이 복 있는 장례식일까요? 어떤 자가 복된 죽음일까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느냐, 자식은 몇 명이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딱 한 가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예수 믿다 죽은 그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어떤 것도 부록을 붙일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주 안에서 예수 믿었는가? 이거 한 가지만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자요. 우리 마음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나오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곧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가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이제 우리의 잘못됨과 허물을 기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라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방해해 주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생활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을 늘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죄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면서 모든 생활 속에 믿음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